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느냐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다 함께요 사흘째 드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오늘 또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모든 성도님과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강력한 북동풍을 일컬어서 유라굴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가이사에게로 호송될 때 그가 탄 배가 만났던 해상 돌풍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유라굴라와 같은 강력한 돌풍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돌풍에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며 우리가 이런 어째서 하나님을 향해 어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고 이 돌풍을 주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지금 유라굴라가 바울과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풍전등화같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한 치 앞도 모두 몰랐어.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돌풍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신으로는 이를 팔자라고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해석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에 분명 하나님이 주시거나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터득하고 또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가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 그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그 잣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첫째 영적 지혜에 대한 불순종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처럼 바울은 이미 미항에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를 하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항해 감각이 무척 뛰어나 있었고, 더욱 이미 3차례나 걸쳐서 3차례나 걸쳐서 파선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왔듯이 금식이란 대속죄일로서 우리 달력으로는 9월 20일경을 지금 요즘 좀 지나면 말하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 지나면 북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기도의 사람으로 육적인 경험과 아울러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를 예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견이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도 예견할 수 있는데, 가끔 예지외의 우리가 권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이비 점쟁이들이 그런 척하는 그런 우리 믿는 자가 더 예견을 해야 되는데 미신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이 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영적 지혜에 대한 순종과 순응, 기도하는 주의 종에 대한 신뢰함을 따라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둘째로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앞에 인간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낙엽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돌풍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더욱 이 과학이 착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도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직업적 뱃사람인 선장도 돌풍을 예측하지 못했고 백부장도 알 수 없었으며, 이 유라굴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기 과신을 깨뜨려 부시는 망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승선한 모두가 다 저마다의 소망을 갖고 일할 목적으로 야무진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라굴로 앞에 나약한 인간으로 벌거벗기우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높아진 교만과 자기 의를 부수시기 위해 유라굴로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남들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신학을 저 자신 전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절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마치 구약의 욥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본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고 고백하는 욥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도록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라굴로는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돌풍 속에서도 바울은 구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바울은 이 구원의 사실을 너무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들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그 말을 분명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붙든 것이란. 이러한 바울의 믿음대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시기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또한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무슨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었듯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극복해 나가면 결코 뛰어난 항해술이나 신비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승리의 원천이요 초능력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는 그 배는 유라굴로라 하는 돌풍을 만난 큰 위기에 빠졌지만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이 유라굴로는 영적 지혜와 더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높아진 교만과 자기 의를 부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온통 뒤흔드는 마치 코로나 변이를 통해서 유라굴로를 보내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리의 성찰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 교만한 마음 겸손하게 순종의 무릎으로 우리가 차분히 이 승리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주를 앙모한 자 새 힘을 얻으리라는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결코 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그리고 선한 이웃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